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일심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중에 핵심 일꾼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이 교회를 두 편으로 나누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투지 않고 일심동체하는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일심동체는 한 마음과 한 몸이라는 뜻으로 서로 굳게 결합함입니다. 본문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일심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심동체는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헌신과 봉사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핵심 일꾼들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교회를 두 편으로 나뉘게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왜 싸우는지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툼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 안에 서라고 할 뿐입니다. 주 안에 선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기보다는 즉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싸움은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는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또한 그 신분을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지명받은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야곱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어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영혼을 부르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며 선하고 의로운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히 하나님이 지명했을 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근원의 정체성과 구원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신분의 위치를 지키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심동체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기쁨으로 열심히 일할 때 성과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여기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과 분쟁의 문제는 바로 마음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들은 꿈이 같을 때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계시이고 소망입니다. 많은 꿈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가 17살 때 한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과는 다르게 현실은 정반대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그 가운데서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잘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보디바르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모로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성공하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부합하는 각자의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성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에 동의하지 못했던 형제들로 인해서 요셉은 오랜 세월을 고난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꿈이 됐든지 실현하지 못하는 8, 90%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고 꿈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꿈마저 포기해버린다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확실한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큰 비의 소식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면 결국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은 꿈과 소망을 품으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일할 때 더 깊고 넓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번창과 분열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 위기라는 것을 깨닫도록 권면합니다. 깨닫는 때가 비로소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기가 위기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심동체는 동역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옆에서 멍에를 같이 맺고 돕는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여기서 도우라는 말씀을 2번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자를 동역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는 바울과 함께 복음사역에 동참했으며 또 빌립보 성도들을 도우라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복음에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그레멘드입니다. 복음에 힘쓰던 그들을 가리켜서 생명책에 있느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 비하면 귀신 축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는 제자들의 사역의 목적이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결코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자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성취한 업적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자기 성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한 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성취보다는 그 사역의 목적에 맞게 살면 서로 멍에를 같이 매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는 권중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는데 전체 인원이 40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독특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도계 학생들의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수학은 물론 스펠링 비, 이것은 뜻과 예문을 알려주면 단어를 맞추는 시험에서 또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은 모두 인도계라고 합니다. 인도계 학생들은 구구단도 19단까지 외운답니다. 그러니 수학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무엇이 아이들의 실력을 만들었을까요? 이 흥미로운 사실에 권 목사님이 관찰하고 또 관찰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온 가족의 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하면 한국인은 부모만 오지만 인도계는 부모,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몰려온답니다. 즉 아이 하나의 교육을 위해서 온 가문이 협업한다는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런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협업은 먼저 영적인 협업일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주님을 잘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100% 발휘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인 새 가족이 오면 관심과 사랑을 갖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온 교회가 협업해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서로 붙잡아주면서 가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라는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